창세기 2부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의 신부가 되는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요. 42절부터 60절까지는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집에 가셔서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24장이 길지만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잖아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확인을 하고, 그녀에게 금은보화,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는 아니죠. 손목걸이 등등을 주고 이삭의 아내로 되라 라고 말하고, 그러자 리브가가 되겠다 하고 종을 따라 이제 가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이삭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 이삭의 어머니의 장례까지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낙타에게 물을 주는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비시켜 주신 신부라고 응답을 받았죠. 응답이라는 단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정황상 확신을 하고 응답을 받았고, 그녀에게 그에 대한 표징으로 귀걸이와 손목걸이를 주고 그녀의 집에 가서 결혼 승낙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라반과 브두엘이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확신을 하고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이삭의 신부로 보내기로 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내용이 우리의 경험과 역사와 마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실현되느냐가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장 4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누구요?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등등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잠깐 보는 이유가 지금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젊은 여자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소녀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 본문에서는 그 단어와 다르게 젊은 여자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당연히 히브리어를 봐야 되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알마라는 단어예요. 이 알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중요하고 우리가 대중적인 본문이잖아요. 이 처녀가 한자로 하면 뭐예요? 마리아 앞에 뭐라고 붙여요? 동정녀죠. 동정녀가 처녀의 한자적 표현인 것 같는데, 성경에는 동정녀라는 한자의 표현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가 육체 남자의 씨에 의해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온 존재라는 걸 굳이 강조하고 싶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동정녀를 굳이 넣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왜 중요했냐면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게 고대 중세 그리스도 교회의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내서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 즉 신격을 많이 강조하고 싶어서 동정녀라는 굳이 처녀에게 나온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측면보다 이 처녀는 누구를 내포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설명하고, 그 마리아는 어떤 존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는 매우 카톨릭적인 문맥 속에서 개신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죠. 개신교 안에서 마리아가 상징하는 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이 바닥에 있는 목사 펴놓은 이 부류에 있는 목사 펴놓고는 없고 대부분 다 그냥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사야에서도 징조, 오트, 세메이온,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는 뭐예요? 처녀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난 신적인 존재라는 측면보다 교회의 어떠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상징이고 비유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비유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의 진술보다 교회의 전통이 정한 신조와 도그마, 사도신경이잖아요. 그게 도그마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한 신조예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참 역사적으로 어려워요. 북한이 남침을 한 거예요? 남한이 북침을 한 거예요? 한국전쟁에? 이렇게 질문하면 황당하시죠? 맞잖아요. 근데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쟁을 경험했어도 북침인지 남침인지 모르죠. 이해 안 되시나? 그렇잖아요.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건 되게 어려움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 정한 신조와 도그마가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표준인 양으로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자신들이 믿는 신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동정녀는 남자의 경험이 없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교회의 구원을 예표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누구예요? 예수님의 엄마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부인이죠. 그래서 성모라 그러잖아요. 개신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카톨릭은 그 사이에 뭘 넣었어요? 성모를 넣어서 성령이 높아요? 성모가 높아요? 성부가 높아요? 성자가 높아요? 성자가 세요? 성령이 세요? 힘은 성령이 세죠. 이렇게 계층, 이렇게 위치를 나눠 놨단 말이에요. 누가요?
가톨릭이 언제 431년 그 전부터 했었는데 교회 회의 때 모여가지고 하도 교회 성도들이 성모를 숭배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이거를 공식으로 우리가 정하자. 그게 이런 게 교회 회의라니까요. 말이 되냐고 이게요. 그 전부터는 뭐 천사 숭배하고 성물 숭배, 성물 묘지 숭배 뭐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후 동방교회, 서방교회, 가톨릭 성공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여자라고 이제 숭배하게 된 거죠. 복음 진리의 측면, 개신교의 측면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개신교도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이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답답해 하다니까요. 가톨릭 골수분자라고 표현해. 가톨릭의 진심인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해보셨어요? 안 들으려고. 기분 나빠하죠. 니네가 몰라서 그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이나 계시록 12장에는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고 처녀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누구를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죠. 그러니까 이걸 촌수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되게 이게 뭐 인간 사회에서는 되게 금기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과 결혼을 하는 꼴이 되잖아요. 말하자면요. 근데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밖에 있는 예수가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고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자들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자로 있는 거예요. 처녀인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약속을 잉태하고 제가 굳이 10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출산의 현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누구만 있었어요? 여자만 있었는데 여자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 예수 영화 보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여자만 모여 있고 나중에 남자 누가 와요? 요한이 오게 되는 것만 굳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터인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 이 사건을 세메이온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죠. 십자가 아래는 여자만 있었고 그 여자들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이 출산되는 이야기를 굳이 그 십자가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간파하고 해석해내야지 그냥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아래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예수님이 그 가진 고문과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게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의도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뭐 성경 해석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3페이지죠. 이렇게 이삭의 신부가 되기로 정한 후에 리브가는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며칠을 기다리라 그래요? 열흘 정도 머물다가 가라고 했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앞에 보시면 제가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몇 절일까요? 55절에 1페이지로 가보세요. 55절에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엘리에셀에게.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리브가겠죠.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리브가가 어머니의 집에 열흘 동안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어요? 머물렀어요. 머무른 것 같아요? 안 머무른 것 같아요? 안 머무른 것 같지만 내용상 한글 성경 진행상 보면은 리브가는 지금 신랑 보고 싶어서 난리 난 여자예요. 나 빨리 시집 가야 되는데 왜 만류하냐고. 그런 뉘앙스죠. 이걸 인간적인 설명이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말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를 볼 때 그렇게 소설을 읽어내는 것처럼 읽으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 읽기가 그래서 쉬우면서 어려운 거죠. 머물러도 되고 안 머물러도 되는 거예요. 내용은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읽다가 그 고민을 했는데, 머무르고 안 머무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굳이 시집 가면 이제 고대 시대 시집을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1년도 있고 2년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10일, 그러니까 열흘이죠. 한글의 열흘은 10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열흘, 10일이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 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니,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10으로 머물게 하소서. 신부가 어머니의 집에, 그러니까 10의 기간 동안 머물러 있게 하소서.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리브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집에 10일 동안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는데, 요 10일이 히브리어로 아소르예요.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아세르 있잖아요. 아세르가 뭐예요? 10이에요. 앞에 마가 붙이면 마, 아세르, 11조라 그랬잖아요. 요게 아세르, 아소르가 10의 기간, 열,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열흘, 10일이란 개념은 단어 자체는 일단 없어요. 만약에 머물렀다면 10일을 머물렀는지 며칠을 머물렀는지 아니면 당장 갔는지는 몰라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세르, 아소르의 시간 동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열흘이 성경에 보면은 구속의 개념과 관련이 많이 있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회중이 10일에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죠. 열로 잡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속죄일이 7월 1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호수아에서는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오는 그 날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은 물리적으로 열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간이에요. 성도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기간이죠. 재미있게도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뱃속에 몇 달을 머물러 있어요? 딱 10개월인가요? 그건 아니죠. 일단 열로 머물러 있다가 열이 완성이 되면 다 차면은 출산하게 되잖아요. 굳이 열로. 그런 거예요. 시편 144편 9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려면 열이라는 10줄 비파가 그 10줄 있는 그 비파 이런 건가
모르겠는데 열이라는 것 무엇이 이렇게 완성이 돼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기간이 10일이고 10이고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10줄 비파로 찬양했어요. 열이라는 기간, 열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겠죠. 요 10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과 교회가 탄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지금 기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몇 명이 쳐다봤어요? 부활이 아니라 승천할 때요? 승천이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렇죠. 500명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고 부활체로 40일 동안 돌아다니셨어요. 그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보이셨고 승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강림할 때는 지금 몇 명만 모여 있는 거예요? 120명이죠. 이 120명 안에 12사도, 11사도가 포함돼요, 안 돼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원문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있는데 이 안에 제자 지금 하나죠?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면은 131명이고 포함되면 포함이 안 되면 131명이고 포함이 되면 120이죠. 포함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포함이 안 되면 안 돼요. 이 120은 사실 12이잖아요. 그렇죠? 12를 설명하는 그 어떤 수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에서 그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물고기를 153 잡았잖아요. 생선 153마리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셀 수 있을까, 이거를요? 세다가 잘못 딱딱하면 한 번 도망가고 그러면 숫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53이 실제로 잘 세가지고 센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굳이 성경이 153이라는 숫자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120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500명이나 받다가 세상에 380명 어디 갔어?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12를 설명하는 거란 얘기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 후에 하늘로 뭐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50, 6월절 49 다음 50일이니까 그러면 기도를 며칠 동안 한 거예요? 10일 동안 한 거죠. 10일 동안 해서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얘기는 어디로 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구름 속에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물리적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니겠죠. 제 개인적인 묵상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하늘은 여기는 교회된 성도들의 마음이니까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영이 돼서 교회에게 갔는데, 그럼 또 말이 이상하잖아. 교회 갔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고 1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성령이 강림했다 그랬잖아요. 오셨는데 강림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미 오셨는데 열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성령이 파루지아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가 임하는 거죠. 그게 열이라는 시간. 오늘 본문에는 열렬히 기도했다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그 시간이 차면은, 시간이 완성되면 성령이 파루지아 나타나고 임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성도가 역사 안에서 경험하는 성도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지는 우리 모르죠. 그렇지만 열의 기간을 통해 그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이 파루지아 할 때는 그것이 경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령으로 감싸 주실 때 열의 그 10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리브가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 후에 읽어보겠습니다. 10일 후에 10의 날이 지난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렬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누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야, 한 명 제자 모자라. 한 명 채워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11명으로 다니면 안 돼? 뭐가 문제예요? 채워서 굳이 12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 제자가 12 사도가 되는 거죠. 4페이지입니다. 열의 시간을 통해서 뭐가 완성이 된다고요? 12이 완성이 되는 거죠. 12이 율법의 제자에서 진리의 사도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율법 안에서 열의 시간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차면 온전한 마아세르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10은 11이 아니에요.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게 100일일 수도 있고 1000일일 수도 있고 만일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말씀 육체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세우는 일이죠.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옛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했었잖아. 지난주 그림을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 보면은요. 우리의 역사가 시간 속에서 있으면 그 중앙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담은 자들이 누구예요? 12 제자죠. 이 12 제자가 뭐가 돼요? 12 사도가 되고, 이 사도 이후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교회사 속에서 속사도 시대라 그래요. 교회사에서 그냥 정했어요. 이 속사도 시대 이후를 또 뭐라 그래요? 그때 시대를 교부라 그래요. 그래서 교부 신학이 되게 중요한데 개신교에서는 별로 상관을 안 하죠. 이 교부 때부터 말하자면은 보편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종교는 유대교였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빠요? 하마스가 나빠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 하마스예요? 3000년 전에는 솔로몬이 통치했던 땅인데 유대인들이요. 그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참 그게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 이권 다 결탁돼 있어서 진짜 복잡해요. 아무튼 뭐 그런데 아무튼 핵심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떨어져 있으면서 국가가 없는 고통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유대인의 학살도 경험하고 기독교인의 학살도 경험하면서 동족들이 국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학살 당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히틀러의 학살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만든 게 그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환경 요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시온을 회복하자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자. 그 종교적 신념을 걸고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거를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유대교인데 사실 유대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원래 종교, 원시 종교는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를 쭉 읽으면 아담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쭉 가다가 누가 나와요? 마지막이에요? 노아죠. 이때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를 제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종교예요. 여호와의 제 표현 영적인 종교예요. 이 여호와의 종교가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에게만 몰입돼요? 히브리인들에게만 몰입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들이 뭐가 돼요? 족속이 되죠.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유대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12제자가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원래 종교는 유대교를 부시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뭐예요? 여호와의 참된 영적인 종교를 회복하는 거죠. 이걸 부시고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옛성전이고 이게 새성전이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다가 천년쯤에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로 나누어지고 동방은 정교회가 되고 서방은 소위 말해 가톨릭이 되죠. 이 가톨릭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뭐가 돼요? 개신교 안에 뭐가 있어요? 칼빈, 루터, 쯔빙글리, 웨슬리 뭐 나서 수십 가지가 있죠. 그 수십 가지 끝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와서 끝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그마는 뭐예요?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왔어요? 여기에서 왔어요? 여기에서 왔어요? 여기에서 왔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성경의 역사에는 성경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철학적인 문명은 뭐예요? 히브리 문명이에요. 이게 신학과 상관없이 철학이. 신약의 철학은 뭐였어요? 그리스 헬레니즘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 헬레니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진리의 그 신념은 어디에서 온 거냐고요. 하나의 신념이 딱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죽기 살기를 지켜야 할 신념이라고 쳐요. 네. 이게 어디서 온 거냐고요. 그런 거 없으세요? 헬레니즘이 왔어요. 히브리즘이 왔어요. 로마 기독교에서 왔어요. 아담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우시죠? 그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원액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와 제자들에게만 있다. 이 제자들의 대표는 또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예수와 바울에게만 내용이 있어요. 이 밖에는 많이 흐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요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정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간의 편견과 아집과
국가적인 이권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종교의 신념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걸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걸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게 뭐예요? 이런 역사적 판 속에서 뭘 남겨놓으셨어요? 교회면 좀 그렇고 성경, 기록된 성경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록된 성경을 담은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사람. 성경은 다 있으니까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의 내용을 진리로 설명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한성미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세메이온이에요. 여러분도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일부러 그냥 재미있으라고 표현을 한 건데 성경의 내용을 담은 교회를 통해서만 진리가 증언돼요. 아니 이 땅에 있는 장로교회 무슨 교회 온 땅에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남은 자라고도 하고 남겨진 자라고도 하고 그 진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지난주 말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진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가다가 우리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이 존재, 우리의 이 존재,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이 교회됨의 존재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교회의 절대적 가치란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오셔서 뭐 하다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참된 종교의 핵심은 12제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해서 한 명이 모자라게 되고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열렬히 기도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한 명의 제자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하고 12이 완성이 되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10일 즉 오순절에 성령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교. 이거는 그러면 이 예수와 12제자가 경험한 성령의 강림은 지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되고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누군가를 통해 이와 동일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유대교, 율법 종교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지금도 누군가에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 가시광선의 세상에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말씀으로 담은 자 안에는 어마어마한 진동과 지진과 하늘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천지지변의 일들이라니까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 하늘이 무너지고 뭐 다 그런 천지지변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있는 내적인 사람들 안에서 성도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신앙의 일들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기간이 저도 1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1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안 되는데 다시 뭐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10이에요. 10.
10의 날이 완성돼야 성령이 임하여 교회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11조 마아세르라고 말한 거예요.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죠, 그냥. 네, 쏟아지는 거예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기 전에 열흘간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가 열로 있었다는 의미,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족이 리브가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24장 6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예, 앞부분에 한번 있었어요. 그녀의 가족이 리브가에게 그냥 인사치레로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그 자녀 많이 낳아라, 뭐 이렇게 조상 그 되라, 뭐 그런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본문을 보면은요, 원문을 보니까요, 천만인 있죠. 예, 인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 엘레프, 그 다음에 많다, 증가돼, 레바바. 그러니까 엘레프, 레바바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천이 많아지는, 천을 크게 하는, 천을 완성하는. 이 엘레프가 알레프에서 왔어요. 알레프는 히브리어 맨 앞에 있는 알레프이고, 이것이 명사로는 소, 하나님이란 뜻이고, 동사로는 뭐예요? 배우다, 가르치다. 히브리인들은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똑같이 사용해, 이상해.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엘레프, 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천이고, 천이 하나니까 이 천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인 거죠. 알레프인 거예요. 그 천을 완성하라. 그 알레프를 크게 하라. 직역하면 너는 그 천을 완성해.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그 다음에 어미가 될지어다 있죠. 그거 안 했네요. 그러니까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는 것은 천을 완성하는 존재, 천을 많게 하는 자. 왜냐하면 어미라는 단어는 없으니까요. 천만인을 완성하는 하야, 존재가 되라. 천을 크게 하는 하야, 존재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는 것은 천을 완성하는 존재, 천을 많게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는 교회의 기간을 신약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천을 크게 하는 존재가 되라는 얘기가 신약적인 표현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교회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 5페이지입니다. 고대 시대 때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와 정복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다시 말해서 대적의 문은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 성전이 완성되는 이야기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유일한 일은 뭐라고요?
유대교를 허물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메시아라고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그 종교 체제를 무너뜨렸으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유대교는 지금 저기 있는 그 정치 종교 세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어떤 존재들을 내포하는 거예요? 율법 종교로 자신을 완곡하게 하는 모든 인간의 존재됨을 유대교라고 하라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럼 무너뜨리는 유대교는 어떤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란 얘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여 세운다는 얘기예요. 뒤에 보지만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갈 때 뭘 씌웠어요? 면사포를 씌웠잖아요. 면사포 맞죠? 한글로. 너울 면사포, 뭐 수건이라고도 하고, 가림막은 그렇죠? 이거는 고대 시대 때 결혼할 때 이렇게 가린데 그건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같이 가는데 신랑은 얼굴이 있고 신부는 얼굴이 없어요. 그거는 이 신부는 고결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지금 그 이슬람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사회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랑의 얼굴은 있고 신부의 얼굴은 인간 존재의 영혼은 모든 것은 어디에 나와요? 그래 얼굴이 되게 중요하긴 중요해. 아 이거 얼굴이야 점점 나이 들을수록 이 자외선 받을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데 자외선도 싫고 다 싫은데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혼의 꼴은 얼굴이니까. 근데 신부의 얼굴은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부는 얼굴이 신랑으로 대치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이런 해석 혹시 누가 했나요? 저만 했나요? 아니 그게 신약 성경의 내용과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로 접붙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그의 얼굴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가리는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죠. 창세기 24장 65절에 지금 한 얘기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만났습니다.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여기 차이프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 14절 누구죠? 다말 이야기죠. 무슨 내용인지 알죠? 다말이 가부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려고 가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이 차 잎으로 가린 거죠. 그 얘기는 근데 인간적으로다 그 남녀가 동침을 하는데 그 동침을 하는 거잖아요. 뭐 다 벗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며느리인지 모르나? 인간적으로다. 몰라요, 알아요? 어두워서 안 보여요? 이해가. 그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요. 유다는 몰랐어요, 계속. 애 나올 때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참 난해해요. 아니, 인간적으로 모를 수 있겠어요, 그거를요? 세메온이라고요, 오트라고요. 굳이 다말이 자신의 가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는 참된 신랑을 만나는 얘기예요. 그때 신부의 얼굴은 가려지고 그 얼굴이 신랑에게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고대 시대 때 결혼 풍습이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요. 신부의 얼굴은 없어지 그러면 다 큰일 납니다. 각자 개별적인 존재로 각자 살다가 그런 거죠. 이건 거의 2, 3천 년 전에 고대 시대. 요즘은 이러면 완전히 성차별이고 큰일 나는 거죠. 다말이 유다, 즉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 율법을 잊고 있을 때 진리의 남편, 진짜 남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벗고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신랑 앞에서는 신부의 얼굴이 가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부의 얼굴이 신랑의 얼굴이 되는 거니까. 이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상징이겠죠. 고대 시대 때 결혼할 때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나는 없고 신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렇게 없어지고 신랑으로 살아가는구나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네들을 통해서만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신부의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겨주는 자는 신랑입니다. 언제 벗기냐면 결혼식이 끝나고 함께 연합할 때.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나가 되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고귀한 신적인 내용들을 감지할 때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 정말 그때 그 진심 어린 사랑을 할 때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변해더라도 그때는 그쵸?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나중에 살다 보면 지겹고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나 그러지만 그때는 순수한 거라고. 신랑과 신부의 그 연합이 있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성소의 속죄소의 영광,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를 경험하는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임할 때 우리의 죄와 악들의 내면이 어떤 경험을 해요? 발가 벗겨지는 시면의 내면들이 폭로되어지는 그 영적인 나체처럼 그런 내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인간들이 문자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종교를 만든 거예요. 요즘에도 그 뉴스를 보니까 막 그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이상한 이단 사비하이비들이 성도들을 착취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 드린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절에 뭐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랬죠? 여기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분이 히브리어로 나함 이츠하크 아하르mem이에요. 직역하면 그의 어머니 이후에 위로를 계속 얻었더라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라는 단어는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후에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그러니까 그의 엄마 이름이 뭐였죠? 사라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위로를 그대로 얻는 거죠. 언약 안에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혼 후에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입니다. 오타입니다. 드리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라는 언약이라 했습니다. 리브가가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정말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텍스트된 성경과 그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교사와 성령이 그 교사의 내용을 증언하는 성령의 내적인 증언
삼위일체가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여 진리로 팍 터지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누군가에게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그게 시대와 사조를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인류의 문명은, 인류의 관습과 인류의 사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질돼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절대 진리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요. 이 진리의 종교는 옛 언약이 깨지고 새 언약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로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이끄시고 끄시고 만드시고 장악하시는 은혜의 열심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나 하나의 안식을 이 교회됨의 영광 안에서 어떻게 이루시고 완성하는지를 목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어서 그 교회됨의 영광, 신랑의 얼굴을 나타내는 자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